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순종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복종입니다. 복종.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어떤 개념인가? 종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복종이다. 예를 들자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종속적인 개념으로 세워진 공동체죠. 그러니까 상급자가 있고요, 또 하급자가 있고요. 이런 수직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조직이 군인데, 하급자는 상급자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졌기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급자가 명하면 그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때로는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왜 복종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내가 이해와 상관이 없이 내 소속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고 동시에 복종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 하면은 순종합시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복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 시간에 모든 성도들,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청년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좋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국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복종해라.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예수 안에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종속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영역에서 전했죠.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세상 안에서. 자,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은사.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겨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요. 아래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환난을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잘 섬겨가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 교회 안에서는 은사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승리입니다. 이겨라. 지지 말고 이겨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지 아니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패배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십자가는 승리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의미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인 것처럼 느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엇이라고요? 승리다. 십자가가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일어난 부활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승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예배드리다가도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세상은 우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복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는 악입니다. 이 악에 대하여 바울이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박해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라.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저주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좋은 말을 많이 해주라. 누군가 우리를 원수로 삼아 원수 갚으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 똑같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드려라. 그러니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 거죠. 누구를 보입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니 그 사람이 목마를 때에 뿔을 주게 되는 것이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키워드입니다. 복종입니다. 정리하셨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종입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는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선으로 이기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공평한 은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풍년을 그를 통해서 맞이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나 또 의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있죠.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만 특별히 주시는 은총, 그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특별 은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 아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국가예요.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들입니다. 다시 말해 위정자들,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항에서 이 국가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며 자기 아래 두시고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경유하시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국가를 세워주셨는가? 또 그 국가를 다스리는, 국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국가와 권세를 세우시고 또 국가가 국가답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무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칼이지요. 이 칼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국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없이 만약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참 중요하다. 그 국가가 무너지면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고 재산이 보존되고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권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사람들에게는 부패한 정부라도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국가는 참 중요한 공동체다,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는 너무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충분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국가에 충성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국가의 의무적인 복무를 행하죠. 군 복무를 행하죠. 왜 그렇게 국가의 요구에 충성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의 요구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국가를 만나볼 때에 당시 로마 국가가 그 당시의 황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시저,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가이사가 로마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본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불쌍한 국가랄지라도 그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명하는 것이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복종하지 않는다면 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만약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보시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실 수가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그 국가의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는 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 권세를 주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국가 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나라이든지 큰 나라이든지 한 국가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이 세계관의 틀에서 본다면 그 국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국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서 3장 1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가르쳐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의 권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려 주고 계시기 때문에. 6절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 7절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왜 국가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요즘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도요, 크게 본다면 종교인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거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니까, 또 책임이니까는 책임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낸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치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세금을 잘 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정부에 대해 항상 대항하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국가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금을 잘 내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을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금을 내는 것도 결국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국가의 권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국가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세금도 잘 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라. 양심이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 믿음,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 국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만약 국가나 권세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반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 국가가 그 반대쪽을 요구해요. 그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딸 수 없어요. 그에 대하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니엘 3장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벨론에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 사드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삭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엘리트였는데요,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국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권세들로부터 이들이 해야 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하게 활활 타오른 풀불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의 권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양심에 보면,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 명령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는 새겨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 양심에 그 말씀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복종해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가 놓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때를 줍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나의 명령을 따라라. 그리고 내가 세운 저 신상에 절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어겨서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3장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우신 이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국가의 명령에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한 우리는 모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국가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이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라면,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해야 돼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뛰어갑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막 걸기하고 대모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21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저항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서머나 교회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바울 그 이후의 사람인데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는데 그 이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설교할 때 그 시대에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억압과 박해가 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무장한 군인들을 풀어서 폴리갑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폴리갑은요, 그 담당자에게,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1시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폴리갑이 왜 1시간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죽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고 주님 앞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폴리갑이 그렇게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위하여, 숭배 제물되기 위하여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폴리갑아,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이 폴리갑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담당관이 폴리갑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폴리갑이, 당신이 만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한다면 나는 당신을 즉시 석방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이후에 당신이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욕하십시오. 그럼 저는 당신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나를 모른다고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 명령에 불복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권세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스스로 악을 이겨내는 방법,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국가의 권세에게 복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증거로 세금을 잘 내셔야 되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 살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비판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런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국가가 평안하고, 그러면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 나와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마치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국가가 안정돼야,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 세워진 국가의 권세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나긴 시간이 지나는데요, 정말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은요, 이 코로나 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다음 달 11월 9일인가요?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지수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생존의 문제 아주 큰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직장에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바를 못 잡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회 계층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미 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팩트가 드러났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우겨대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런 것 가지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겠나? 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과 이익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정말 그들을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교회가 있다가 보니까는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는 마음도 심란하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세상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괜히 마음이 어두워져서 불안해져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라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구역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구역별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제자훈련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다시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가 교회 가고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때론 마음에 안 들고 때론 믿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자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애국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추악과 부정과 부패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이 강같이 강들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국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가의 권세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요 국가임을 우리는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양심을 따라서 국가와 권세들에게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신앙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면 우리가 대항하되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방법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혼란스럽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사오니 주여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주간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우상과 탐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